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잠언서 4장 20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첫 번째 아담은 영혼 6이죠. 두 번째 아담은 거기 플러스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억력으로 외워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죠. 생명이란 말은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죠. 죽으면 망각이죠. 모든 것이 죽으면 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 생명을 영위하시죠. 성령의 기억력.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계심에 자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 속에 홀로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시는 거죠. 만유를 그가 만드시고 만유 전에 계셨죠. 창조 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각하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었어요. 오직 그분이 스스로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유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자각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억력으로 당신의 존재를 항상 자각하시는 거죠. 누가 그를 각성시킬 수도 없어요. 누가 그를 깨어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를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찬송을 범사에 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죠. 성령의 기억력으로 당신 자신을 항상 자각하시는 거예요. 만유가 각기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아무도 그 만유를 치료할 존재가 없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니면 만물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계셔가지고 스스로가 할 일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파수꾼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파수꾼이 이제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 기록한 말씀을 끊임없이 외쳐대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룰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을 건질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숨어 있는 데서 나오셔갖고 인간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죠.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항상 성령의 기억력으로 항상 각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항상 각성시키시죠.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태초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라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그 하나라도 예수가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어느 한 인간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요.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이 많은 날수를 세상에 살아도 날수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로만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를 이제 이 절대 진리를 깨우치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에게는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깨우치죠. 성령으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한테 매달려서 오직 예수로만 자기 안의 모든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은 겪어봐야 하나요? 그래서 나가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 성경 말씀에 비춤을 받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을 하고 예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한테 매달려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인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더러움에서 건져주세요. 이 더러운 영혼욕의 간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성령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 기도가 이제 그 예수 앞에 쌓여지거든요. 그러면 쌓여진 기도가 이제 양이 차면 그때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에게 오셔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죠. 그래서 그의 몸에서 항상 예수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예수만 나오도록 예수한테 치료받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항상 인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같으냐면 엄마가 아기를 뵀죠. 애를 뵈면 엄마인데 산모죠. 속에 아기가 그 배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시면 이제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기본적 이제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께서 그에게 예수의 통제를 구하라고 알려주시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가 이제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오게 되죠. 오리라.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보리라. 그런데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게 된다 그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셔서 예수가 그를 통제해 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 알을 갖게 되면 아하,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암의 생활이 이제 벽돌 쌓듯이 쌓아지면 그 속에서 이제 예수가 그 행동으로 나오죠. 드러나죠. 나타나리라.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육신의 정욕이 다 억제돼요. 안목의 정욕이 다 억제돼요. 이생의 자랑이 다 억제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억제되고
오직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떠서 사랑의 뜻만을 행하는 거죠. 사랑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예. 그렇게 통제해 주시는 예수를 알게 되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새 피조물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가 그를 통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예, 드러남을 생각하는데요. 예. 그쪽으로 치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지를 못해요. 선호가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죠.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이제 속죄화목이죠. 근데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본질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오셔서 그 아까페로 살게 하신다. 그렇게 내 속에서 예수가 그 아까페로 나를 통제하셔서 내 행동을 통해서 아까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쏟아져 나오야 되죠. 그렇게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갖고 나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것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까페로 사는 것이 달처럼 아름답게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것이 해처럼 맑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예,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예수가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는 것에 관해서 집중해라.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소리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귀신 소리 들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으로 가지만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다. 그 아까페로 사는데 전심전력해갖고 아까페가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온다 그죠.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그 소리에 집중해라 이거죠. 이게 성령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통제받으라는 거죠. 매일매일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해 주는데 그 통제가 퇴보가 아니라 나날이 전진이에요.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길게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배로 사는데 전심전력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성령의 소리를 내시니까 그 소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항상 나의 망각을 없애줘야죠. 내가 왜 살지? 나는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딴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나리 벗집 하나 등에 지고 가다시다 발길을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왜 가야지?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데 주력하라는 거죠. 세상 것, 이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노아의 때는 노아가 방주를 졌죠. 그는 오로지 방주 졌는데 전심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런 식의 시간들을 다 위했죠. 그러나 아무리 시집가도 장가가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사고 팔고 해도 그 대홍수를 이길 수가 없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가 불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것에 집중하는 각성, 성령의 기억력이거든요. 성령의 기억력이 내 속에서 활성화되도록 구해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알람이 되시고 그래갖고 막 이제 경고음이 되시고 각성이 되시고 쉬지 않고 그쪽으로만 가게 하시죠.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가 보면 실증나죠.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달달 볶으시는
성령의 기억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주력해라. 주력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그런데 이제 그게 인간의 몸에서 나오질 않죠. 그래서 그걸 구해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속에다가 그렇게 각성을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 기억력이라고 그러죠.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전천후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순간순간 깨우쳐서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딴 건 팔지 않는 거죠.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 사람의 몸을 이제 주장하신 만큼 그 몸이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제 곳곳에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제를 하면 우리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전대가 예수 앞으로 넘어가면 부활 생명을 공급받아서 죽을 몸, 그러니까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도 예수님이 다시 그 몸을 치료하신다, 이런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리에서 건져냈죠. 나흘 만에 건져냈어요. 그게 죽어갖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굉장히 나는데, 그때쯤 되면 엄청납니다, 냄새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냈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온몸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매장 문화가 달라서 이제 돌 무덤에다 두거든요. 그래서 돌문을 이제 제쳐놓고 예수님이 소리를 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이제 온몸이 이제 수건으로 쌌다고 그죠. 그제 그 채로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풀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육체도 죽어서 문드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들은 부활 생명력을 누리게 된다. 그죠. 부활의 생명력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준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 몸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장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력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생명력으로 예수의 몸으로 들여진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력을 준다. 그죠. 사람의 몸이 아픈 거는 이제 뭐 육체가 이제 고장나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귀신 마귀가 점거해서 그 몸을 가지고 귀신 마귀의 행동을 하게 하면은 이 몸은 죽게 돼 있어요. 병든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이 몸을 사용하면, 예수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생명력으로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그 부활의 생명력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 산다면 건강해지고 장수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이 몸 사용하면 장수해지고, 귀신 마귀가 사용하면 빨리 병들어 죽는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주는 거거든요. 예수의 몸한테만 준대잖아요. 예수와 한 몸 된 자한테 준다잖아요.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생명력으로 영원히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그러죠. 육체의 생명은 건강이죠. 건강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아프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불평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 앞에 감사를 하시고 이 몸을 예수의 몸으로 바치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자는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공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의 몸속에 계시면 그 죽을 몸도 다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받아야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몸이 되는 자만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로부터 그 몸이 건강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몸으로 드려지는 자는 하나님 어떤 뜻이 계셔서 뭐 일시적으로 더 큰 건강을 주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건강하려면 예수의 그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유은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유은사를 받아갖고 죽은 자도 살리려고 그러고 정말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려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하는데요. 그게 아까페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돈 받고 하려고 그래요. 돈 받으면요 그 병이 그에게 옮겨 붙어요. 돈과 함께 그 병이 따라와요. 그거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돈 받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앞서는 게 아까페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돈 받고 고쳐주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죠. 그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병 고쳐주죠. 그런데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쳐주고 영광 받아먹고 그렇게 고쳐주고 돈 받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들 주변을 정리를 하거든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아주 특별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데요. 자기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줄 아는데 뒤에서 이제 매니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마누라예요. 그 마누라가 남편 눈을 속여서 병 고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순서를 매기고 흥정을 하죠. 기도 한 번 받는데 몇 억 뭐 이런 식이겠죠. 받으면 나니까. 남편은 부인이 그렇게 하는 줄 몰랐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받아먹은 거죠.
그러면 얼른 털어서 이제 받은 돈 다 하나님께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굴복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병이 이제 그쪽으로 다 가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자기 병뿐이 아니라 남의 병도 치료할 수가 있는데, 아카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비록 남의 병을 치료한다고 해도 돈 받고 하기 때문에, 대가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병이 옮겨붙어 와요. 그냥 덤태겠습니다. 그 사람이 100명의 병을 치료했는데 그 100명마다 다 병이 다르지 않겠어요? 각색 질병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명이 앓던 병이 그 사람한테 다 옮겨붙어요. 그렇게 됩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돈 받은 게하시한테로 옮겨붙었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라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간구하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님문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님문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문의 당에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그러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가 마저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돈을 탐하다가 그렇게 병든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자기 병도 고치게 되고 타인의 병도 고치게 되는데, 아카페로 살지를 않는 사람들은 그 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병 고치는데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해도 그 주변이 돈을 받으면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병이 다 옮겨붙어져요. 괴질이에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산 사람 것만 치료해 준 거예요. 괴질이에요, 괴질. 그러니까 돈 받으면 그 병이 옮겨붙어져요. 게하시는 그 나만의 문둥병을 그게 다시 그에게 옮겨붙어졌죠.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주변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 둘러싸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병 고치는 권능이 그렇게 사람 눈을 확 하고 돈에 눈뜨게 만들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병 고쳐주는 것 나올 곳이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대한 빌딩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갖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문 듣고 이제 갔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매니저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집에 그 병 고치는 사람의 자제들이나 또 며느리 또는 부인 뭐 이렇게 그 근처에서 있는 자들하고 이제 줄을 놓아갖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소개해주면 얼마 주기로 한다든지. 절박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까지 그 얼마 되겠어요? 푼 돈이지.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거를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의 사역자들은 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집안을 만들지 못하면 그 사역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암초죠. 부인이 암초고 자식이 암초고. 그래갖고 애비의 그 기도 권능, 애비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받는 환자들을 하루에 몇 명씩 다 줄 세워놓고 뒤에서 그 흥정해서 돈 받아서 돈 액수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기도받게 하는 거죠. 그래야 큰 돈 버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카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거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기면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건데 돈 받고 하면은 하나님은 돈 받고 하지 말라면 다 뜻이 있어서 돈 받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 받고 한다고 그러죠. 사람 몸을 치료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 부자들은 얼마든지 돈 낼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제 치료받을 길도 없잖아. 이 세상에서는 의원한테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부자는 넉넉하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치료받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러면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의 사랑으로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 주변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사역자들 주변이 더러우면 아주 바가지 쓰는 거죠. 바가지 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옛말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뒤에서 그 매니저로 자처해갖고 흥정하고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카페 권능이 없으면 그 모든 권능이 예언이든 또는 표적이든 또는 이렇게 병 고치는 거든 다 그게 오히려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사 나타남, 그것보다도 성령의 나타남은 성품의 나타남도 있고 은사가 나타남도 있는데 성품의 나타남이 먼저요.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는 가운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죠. 사랑은 거저주는 거잖아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거저주는 능력을 아카페 사랑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약해져요. 그래갖고 평소에 건강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막 터색질하죠. 막 확 끌어당기는데 가령 주고 하는데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 할 때는 막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그냥 막 1조를 가진 부자가 9천억 줄 테니까 내 생명 살려달라 막 이런 식이죠. 그럼 가만히 앉아서 9천억 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사랑으로 주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받았어요. 하나님 그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아카페로 하나님 은사를 쓰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카페로 살아야 되는데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일에 자식이 껴있죠.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안 되죠. 능력 있는 목사들 자제들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 기도 한번 받는데 봉투 가져오는 액수대로 순서를 정해줘서 그 기도 받는 날은 줄을 꽤 쓰죠. 그래갖고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제일 먼저 받고 많은 시간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부자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옥 갈 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거는 예수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돈 받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예수의 영광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은혜죠. 값없는 은혜죠. 그렇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상업적 가치로 바꿔서 하면은 그래서 목사의 주변이 사역자의 주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에게 문두병형을 내려버렸죠. 사정없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들이 한다든지 손주가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부인이 한다든지 며느리가 하면 사정없이 끊을 수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권능 내게서 나타나는 거 좋아하지 말고요.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당. 예. 그 감당이라는 건 본인도 돈의 욕심을 이겨야 되고, 예. 그만큼 사랑으로 섬겨야죠. 그거를 줘야 되는 거고. 예.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값없이 주는 거 값없이 주면 되는 건데 본인 속에 돈에 대한 욕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제 마누라나 자식들이나 뭐 이런 정에 얽혀 있으면 그 정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려 놓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하자는 대로만 움직여라.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건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의 생명력으로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 건강을 주고요. 또 그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 치료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매니저를 작정해갖고 그 치료를 받게 해준다고 하는 흥정을 통해서 돈 벌어먹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병이 다시 옮겨 붙는다고요. 그 사람한테 들어온다고요. 온갖 질병이 다 돈 받은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고, 치료한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엘리사는 이제 받지 않았으니까, 사정없이 끊어버렸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걸 안 끊었으면 이제 받은 것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너 왜 그랬니?로 끝나면 안 되죠.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짊어져 하든지 그 돈 나갔다가 돌려줘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그 주변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평소에 그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근데 엘리의 집안 식구들은 엘리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 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아까페로 통제받는 사람은 항상이죠. 계속 항상 계속 아까페로 통제받는 사람이 되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예수가 그 사람의 생명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생명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건강이죠.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 치료도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돈을 안 받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주변에 사랑이 없으면 그걸로 이제 장사꾼이 되는 거죠. 참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갖고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성령 각성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말씀 속의 내용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만 내려주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주시는 치료의 권능이 강물같이 흘러나와도 끝까지 아까페로 그 치료의 사역을 섬기는 우리가 된다면 본인도 건강하고 그 주변 그에게 치료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까페 사랑의 불에 옮겨붙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까페 사랑의 불이죠. 그 불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우리 속으로 와서 내 손길을 통해서 그 불이 옮겨 붙어가는 거죠. 큰 산불. 전 세계를 태우는 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쳐나니까 그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치료의 광선, 사람의 몸의 건강,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권능을 무한정 공급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는, 사랑의 치료의 손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알람, 그리고 구독, 전도 널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나라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외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